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보배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이 참인가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2700여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배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참 보배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옵소서. 이 보배를 놓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이 참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8.15 특사로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좀 일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끌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직함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감옥에 몇 년을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굳이 성경을 손에 들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걸 아는데도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왔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일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SK 회장 최태원 씨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최태원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의 중마고위인 김형국 목사가 심호하는 나들목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형국 목사는 저도 또 가까이 지내는 후배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 최태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최태원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동안 자기는 인생이 너무 두려웠다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젊고 건강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가진 사람은 잃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은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이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인생이 두려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두려움이 없어졌고 마음에 처음 경험하는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아마 최태원 씨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 노소영 씨를 크게 쓰신 것 같습니다. 노소영 씨는 진작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친정 부모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그 부인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씨가 진작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자기 고백에 의하면 2005년 무렵에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남편은 감옥에 가 있고 아들은 소아 당뇨병에 걸려서 평생을 환자로 살아야 하고 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경험한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병실에 자기가 누워있는,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넉마를 입은 어떤 사람이 와서 들여다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환상을 보았는지 꿈을 보았는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나 재벌의 아내로 살 때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안을,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고 남편은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아마 이런 부인의 영향으로 남편 최태원 씨가, 또 중마고인 한 목사의 도움으로, 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외의 도움도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 또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진 그분이 대통령 끝내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분을 맡았던 간수가 장로님이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그런 방법으로, 이 노태우 씨가 볼 때 자기를 담당한 간수가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겁니다.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미소가 너무 해맑고, 그분의 도움을 크게 받았고 아마 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상황에서는 밭에 사람들이 보화를 감춥니다. 은행에 보관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때고, 재산을 보물로 바꾸어서 그걸 땅에 묻어놓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한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묻혀있는 보화는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그 당시의 관례는 그 보화는 밭 주인의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빨리 그 땅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평당 한 3만 원밖에 안 되는 시골 구석에 있는 밭인데도 평당 30만 원도 좋으니까 내가 사겠다.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골 구석에 있는 땅이 뭐 볼 게 있다고. 근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이사야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33장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배는 예배고 보화는 또 하나님이 따로 주셔야지,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만은 당신이 생각하는 보화가 그런 거라면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당신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보화가 아니고, 남편이 보화고 아내가 보화고 자식 자체가 보화지, 공부 잘하는 자식이라야 보화가 되고,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그 자체로 보물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큰 보화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오면 그건 조그만한 보화고, 돈 못 벌어오면 그건 보화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과 살아도 거기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보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울 때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얼마 후에 망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적이 침입해오고 어려움을 계속 겪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다. 참 현실 모르는 소리 같은. 이사야가 현장의 이 절박한 상황을 안다면 저렇게 태평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당장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야 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만한 무슨 계략이나 무슨 용맹이나 무기가 있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 아니냐, 그런 말을 듣기 딱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이거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속이고 했던 일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지난 한 주간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파괴자가 내 앞에 있고 실제로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배신자, 이 배신자라는 말은 짐작한데, 지금 이 33장이 월요일 본문인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 본문을 보면 36장에 보면 랍사게가, 아수르의 사령관인 랍사게가 왕의 명령을 받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를 하는 장면이 토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엄청난 보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있는 국고를 다 털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보화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걸 먹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 36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33장의 예언의 말씀은 아마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돈 좀 내주는 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혹 어떤 분이 이사야 시대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만큼 나도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들어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들어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괴당하고 배신당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회사가 엉망이 되고 내 삶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은혜가 되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큐티를 할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주의 은혜를 한번 기대해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랍사기가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지금 모든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문제를 돌파해낼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수라가 요구하는 대로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을 하고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혹 저 사람들이 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비참한 굴욕은 주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아수르 왕의 은혜를 기다릴 것인가, 그 결정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은행장 생각이 나고 힘 있는 사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깜빡 놓쳐버리는, 그건 경외하고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의 습관이 몸에 붙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다면 그건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5절,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될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은 힘이 세다고 컴퓨터 자판을 빨리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팔 힘이 세다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그 시절의 사람들은 주로 농사 짓고 이 힘을 쓰는 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팔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이 힘이 없어서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팔이면 숟가락 짚는 것도 어려워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강하니까 이 팔을 폈다가 뻗쳤다가 할 수도 있고 뭘 짚을 수도 있고 힘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이런 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팔을 하나님의 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 때 우리의 팔이 그냥 한 사람의 팔이 아니고 죄인의 팔, 무력한 자, 일만 생기면 겁이 나서 꽁무니를 빼는 그런 사람의 팔이 아니고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팔, 여호와의 팔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을 항상 원합니다. 여러분, 60년대 그렇게 가난할 때,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에 동네마다 마이크를 달아놓고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 일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참 기가 막힌 고통을 우리 민족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마을에도 폐결의 환자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거리에 나가면 한쪽 모퉁이에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던 아저씨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다 폐결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꿈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김일성 욕을 많이 하지만은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도 자기 백성들에게 이밥에 쌀밥에 소고기국 먹이는 것이 김일성이 자기의 꿈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 반쪽만이라도 먹는 문제가 이만큼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다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부를 때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바르게 살아보세요라고 노래를 불렀어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서 잘 사는 길을 우리가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그러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돌아보면 참 놀라운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저희 세대가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돈바람에 무너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자고 하는 세상 외침 속에서 바르게 살아보자 하는 외침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교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보다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뭘까?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에게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는 날이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될 때 나의 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시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내가 대통령입니까 시장입니까 우리 시대가 평안하고 이런 거대 담론보다 이 단어를 조금 작게 번역을 해서 내 때에, 내가 살아있는 때에,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때에, 내가 아빠로 사는 때에, 내가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사는 때에, 내가 목자로 사는 때에 내 시한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 때에 하늘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실제로 적군들 18만 5천 명이 와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보배로 꼭 삼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는 게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내가 가정예배 드리고 그런 건 다 기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런 신뢰가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보배로 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36장에 나오는 랍사계의 입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길을 한번 가보겠다. 아유, 그건 안 돼. 그건 천국 가서나 가능할지, 아니면 꼭 하고 싶으면 목사나 장로고 권사하고 목자인 당신들이나 하고, 어저그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도전을 해봐. 안 돼.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랍사계가 바로 3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지금 랍사계가 이 말을 할 때 18만 5천의 병력을 등에 업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싸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구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 그 약속이 뭔가를 붙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이 뭐 날 위한 것일까? 뭐 아브라함은 몰라도, 뭐 바울은 몰라도 뭘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36장 6절을 보면 랍사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하겠다고?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갈대는 지팡이가 못 됩니다. 지팡이를 만들려고 하면 뭐 참나무든지 좀 견고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무슨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듭니까?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 있으면 그건 뭐 짚는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랍사기가 이 말을 한 것은 제법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이사야 30장 2절 3절에 보면 바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면, 그리고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도움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자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하고 유다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계산 속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랍사기가 지금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애굽이 만약에 유다에 붙어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애굽도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도 애굽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상한 갈대 지팡이일 뿐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랍사게는 또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36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그 하나님은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라고 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던 신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편협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재미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은, 아니, 우리 마을 뒷산에서도 예배하고 앞산에서도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굳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그 시대의 여행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길도 없는, 더군다나 도적놈들도 있고 한 그런 길을 여러분 걸어서, 그것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족들이 한 100km, 150km,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한 200km를 걸어서 1년에 한 두어 차례를 갔다 왔다 하는 여행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해라. 그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와서만 제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 예배의 변질을 막고 이 믿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놓고 지금 랍사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18만 5천의 병력을 지금 포진을 시켜놓고 항복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는 신이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이나 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쓰러뜨리게 했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편협한 신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봐. 맨날 그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아닙니까? 판교 음식점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그 판교의 그 음식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집 청국장이 맛있는 집인데 가끔씩 갔는데 어느 날 입구에 뭐라고 써붙여 놨는가 하니까 고객은 언제나 옳다. 고객이 틀렸다면 당신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제가 한참 써서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일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 금방 떨지 말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목소리로 하나님의 편협함,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계의 전략 중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흔드는 것입니다. 36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우리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우리의 왕이 말하기를, 지금 이 모든 국가들을 쓰러뜨린 우리의 대왕이 말하기를, 랍사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는 왕이냐는 겁니다. 지금 나라 다 망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 붙들고 있는 이 무능한 왕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 듣지 마라.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왕이 못나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된 거, 그 왕의 책임이 왕이 한 적어도 한 30-4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실수도 하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보배가 되시고 우리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참 보배가 되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리더들을 우리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목자하고 멀어지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건강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목자가 이단이거나 엉터리거나 하면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자가 바로 그런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들, 장로, 권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원찮은 거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랍사계는 당근을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36장 16절 17절에 너희 포도를 먹게 할 것이고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고 너희의 우물물을 먹게 할 것이고 이런 당근을 내놓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하고 타협하면 네 사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도 사탄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붙어 있다는 주기도문 얘기를 주기도문만 써놓은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글귀를 몇 개 더 붙여놓은 아마 이 주기도문 얘기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종종 보았던 건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됐는데 어제는 이걸 읽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 내는데 온갖 힘을 다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돈폭탄이 터지는 나라가 오기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지 말라. 온 세상이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필요할 걸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하면서 심지어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 먹을 것까지 챙겨놓고 죽고 싶어 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모든 영광을 너 혼자 누리기를 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의 기도로 삼을 생각이 없으면서 이게 남미 우루과이 한 성당, 조그마한 성당 벽에 붙어 있는 건데 누가 이걸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기억하는 기도가 됐습니다만 얼마나 절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우리는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의 보배가 되게 하라고 주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배 삼을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보배나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빛나는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분이 재판장이 되게 해라. 그분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분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분이 판결해 주는 대로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주신 율법을 따라 그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룩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22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 되게 해라. 그분이 통치하게 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의 시대에도, 나의 때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보배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배요, 내 자손들에게도 보배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